이번 주 주일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뵙도록 합니다. 몇 번 연독드리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인에게 마시는 너희가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렀지. 마시는 오직 성경인에게 마시는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렀지. 마시는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렀지. 마시는 너희가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렀지. 오직 성경인에게 마시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5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위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무리에 날리네. 나가세
두 가지도 바치고 싸움 토론하세. 아멘. 찬송가 189장 한 장 더 부릅니다. 189장입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 나는 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이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의 전으로 하나님 발걸음을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이 아침 부드러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귀하신 것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치유하며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최근에 우리 식구들 중에 많은 분들이 연약하여서 또 병원에 입원 중에 있고 또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김미애 권사님, 또 오덕선 집사님 지금 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계시고,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연약하고 또 주님의 회복의 손길이 필요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새성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성전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히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귀한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특별히 하나님 교회를 사랑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치유하여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거룩하신 은총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여러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국내 권사님, 오덕선 집사님을 또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하나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 여러 식구들이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며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올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이 다 거두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이르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새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가 되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며 또 마음을 모으고 물질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축복해 주시사 하나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며 예비하신 주의 성전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좋은 성전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시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하나님 귀한 장소를 또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선한 길들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그릇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특별히 가정의 날을 맞으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 복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 중 우리 성도들 가정에 아직 교회 나오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작년에 여러분이 배정받고 또 기도했던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저들이 정말 올해는 주의 앞으로 다시 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실 때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각 가정들마다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중보하며 기도드리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하나님 앞에까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시고 목 실족하여 주님 앞에서부터 멀리 떠나시거든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올해 다시 한번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에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신 은혜로 우리 하나님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각 가정들마다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선한 손에 도우심을 맛보는 하나님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기도가 물려 빠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하여 가난한 아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가서 일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귀하신 은혜로 우리 하나님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려 싸우니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며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 더러운 것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거리끼게 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주님 다 거두어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으시며 성령의 불로 태워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 역사들이 나타나며 특별히 치유하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여러 식구들 하나님 그 위에도 하나님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치유하시는 손길을 베풀어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성도를 위하여 또 기도하며 물질을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여 싸우니 이제 하나님 선한 길들을 열어 주옵시고 예비하신 새 성전을 만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 귀한 교회를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길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가족들마다 다 주님 앞에 나와 오늘 한 해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로 다 돌아오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올해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함께하며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지원해서 부활절부터 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 충만은 우리 성도들이 늘 접했던 단어죠. 성도들이 가장 큰 관심사. 늘 기도할 적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도들이 실질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이 정말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죠.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절실한 영역이 성령 충만한 영역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성령 충만은 구원의 차원이기보다는 성품의 차원 혹은 인격의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구원받았느냐 못 받느냐, 성령 충만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성령
이 성령 세례와 오히려 이제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제 성령 충만은 구원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오늘 우리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오늘 우리의 인격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문제라는 거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성도라는 이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성령 충만이 뭐다 하고 하는 지식을 얻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더 넘치도록 이런 삶을 살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크게 두 가지의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크게 하나는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허락하시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서의 성령 충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시는 성령 충만의 차원이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책임져야 할 성령 충만에서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영역으로서의 성령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허락하시는 성령 충만의 영역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부어주심으로서의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으로서의 성령 충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해지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에베소서 1장에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차원에서의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한데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차원이 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부어주심으로의 성령 충만이죠. 근데 이렇게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말하여 부어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인데 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소유됨을 본인과 제3자에게 분명하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은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죠. 그건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내가 예수 믿었지? 내가 언제 예수님의 몸이 되었지? 우리는 자세히 잘 모르지만 하여튼 분명하게 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지금 말씀하는 성령 충만은 그 하나님의 소유됨이 내가 확실하게 느껴진다. 내가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구나. 이게 내가 분명하게 내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또
제3자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삶이 되어진 성령 충만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성령, 인쳐주시는 차원에서의 성령 충만은 이와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나도 또 제3자도 다 같이 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게 막 느껴지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사역에 대한 증언을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확신을 갖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증거하는 일에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이 분명해지고 확실하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이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내적으로도 몇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외적으로도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요.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고 하는 것을 막 느끼게 되는 그런 것이 내적인 현상 속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입니다. 이사야 6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두루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두루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두루는 말하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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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말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령의 연기가 충만하리라. 같이 공동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 옷자락이 쭉 성전에 가득한 걸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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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천사들이 막 찬양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옷자락,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을 보고 천사들이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를 듣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한 것을 느끼게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실 때는 성령에 부어주실 있을 때는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내적인 확신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이 아니죠. 5절 말씀 보게 되면 자신의 죄성도 깨닫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쓸모없는가도 발견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막 느껴지고 확신이 차지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는가를 또 보게도 되어지게 됩니다.
또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은 기쁨과 거기에 수반되는 확신이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성령 충만한 이 자질에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46절 4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증인으로 사는 이런 역사를 나타내게 하실 때 저들 안에 내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기쁨이었다. 기쁨으로 가득. 그 기쁨과 더불어서 수반되는 확신들이 막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되고 내 안에 또 기쁨이 막 샘솟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는 하나님과 주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마음에서부터 막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변화가 되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눈이 떠지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그에게 임하였다는 거죠.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확 임하게 됐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되자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갈 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즉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즉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증언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내적인 현상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내 안에 기쁨이 막 샘솟게 되며 예수를 증언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 또 하나는 이제 외적인 측면도 있어요. 외적으로도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는 얼굴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돼요. 얼굴의 변화들. 사도행전 6장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5절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아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죠. 6장 10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지금 스데반이 사람들 공의 앞에 설 때 성령으로 지금 충만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의 얼굴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 얼굴을 주목하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 얼굴이 막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얼굴이 변화들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7절과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게 되느냐. 아멘. 출애굽기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뵙죠.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장차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듣고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얼굴, 살갗에 영광의 빛이 확 드러났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이 바뀐 게 아니라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 끼었다는 거죠. 영광의 빛이 가득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릴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돌에 새겨서 주신 율법. 사실은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돌에 써서 새긴 사실은 우리를 죽게 하는 이런 율법인데 그 율법의 직분도 영광스러워서 사람들이 감히 그 얼굴을 볼 수 없을 만큼 모세의 얼굴이 영광이 가득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긴 우리를 살리게 하는 영의 직분을 받은 자에게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되면 오늘 우리의 얼굴에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영광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오늘 우리의 얼굴이 바뀌게 우리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그렇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성령으로 정말 충만한 성도들을 보게 되면 세상적인 기존의 미스 코리아냐 미스터 코리아냐 이런 게 아니라 얼굴을 보면 그 얼굴에 영광미가 있어요. 영광의 경건한 아름다움, 정말 존귀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8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래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고 하는 이 표현은 영광과 존귀로 옷을 입혔다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의 관,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옷 입혀주셔서 성도들이 성도들의 얼굴을 볼 때 그저 육신의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에게 끼어있는, 그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얼굴을 보면은 막 눈이 부셔서 영광의 눈이 부셔서 서로를 제대로 볼 수 없을 만큼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어느 때는 많이 저를 쳐다볼 때가 있어요. 제 얼굴 영광의 빛이 막 있어야지 성도들이 감히 쳐다보지 못할 텐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므로 얼굴에서 화장을 한 것도 아닌데 성령 수술한 것도 아닌데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얼굴에서 막 아름다움이 나오고 영광의 빛이 드러나고 경건한 미가 막 나타나고 영광과 존귀로 씌워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외적으로는 이렇게 얼굴이 변할 얼굴에서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게 되어진다. 또 하나는 언어에서의 변화가 있어요. 말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었습니다만은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2장 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어가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야. 오늘 이 4절의 표현에는 이렇게 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사도행전 2장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막 이야기를 했더니 16개의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들렸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예를 들면 나는 분명히 지금 한국어로 설교를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기에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 앉아있을 때 미국 사람은 영어로 들리고 일본 사람은 일본어로 들리고 중국 사람은 중국어로 들리게 된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말이 바뀐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죠. 근데 저는 이 말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내가 이제까지 쓰던 언어 습관과 다른 언어, 내가 늘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짜증내는 언어가 내 입에 늘 붙었다면 성령 충만하면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예전에 내가 썼던 언어와는 전혀 다른 감사와 기쁨과 확신과 찬송의 언어로 바뀐다든. 내가 이제까지 썼던 언어와는 다른 언어들이 막 나오는 거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얼굴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언어들이 바뀌는. 이상하다. 이런 같으면 예전에는 막 짜증낼 것 같은데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확신의 말들이 나오고 이런 변화들, 이런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쳐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이렇게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서 나도 또 다른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의 또 하나의 모습은 특별한 사역에 필요한 능력 차원에서의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때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차원의 성령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 3절부터 읽을게요.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롯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성막에 대한 그림을 받아옵니다. 성막은 어떻게 지어라? 길이가 얼마고 그리고 무슨 재질로 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모세가 성막에 대한 그림을 받아오기는 했지만 모세가 이런 기술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후레 자손 중에서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도록 했습니다. 그 부살렐을 택해서 그에게 맡겼는데 맡길 때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부살렐을 택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죠. 왜 충만하게 하셨는가 하면 성막을 짓는 일을 행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니까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 재주를 가지고 정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만들 수 있는, 실을 짜거나 아니면 문양을 넣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를 만들 수 있는 지혜, 총명, 지식 그리고 재주를 주셨다는 것.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기.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것을 만드는 그런 재주를, 기술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이게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모습.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 이런 일들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손만 대면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아주 손이 젬병인 사람. 어떤 사람은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줄 때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재주들을 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의 역사이죠. 누가복음 1장 15절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이유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경우를 보게 되면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복음 증거를 하는데 담대하게 하고 그 일을 능히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의 충만함, 능력을 주시죠.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는 사실은 학문이 없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학문이 없기 때문에 말도 제대로 잘하지 못하고 아는 것도 많지 않지만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차원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거기에 부어주니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논리적인 면에서나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면에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설교를 아주 논리정연하게 구약에서부터 어떻게 그렇게 핵심을 쫙 꿰뚫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증언하는데 그 이야기를 증언할 때 반박할 수 없을까?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5,000명이 막 회개하고 3,000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세례를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지혜, 이런 지식, 이런 총명은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때 베드로에게 이런 성령 충만함을 주셨기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오늘은 성령 충만함 중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허락하시는 성령 충만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약속의 성령을 인쳐주시는 것처럼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나도 제3자도 느낀 만큼 확신하게 하시는 성령 충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능력의 차원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도 있다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참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 교사하면 교사, 찬양대면 찬양대, 구역장이면 구역장, 아니면 주방에서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 어떤 일이든지 내게 주신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고 또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는 은혜, 성령으로 인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말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얼굴이 변화가 되고 언어가 변화가 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손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특별히 성령 충만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소유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으로 가득하며 주님 우리가 입을 열어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늘 충만하여 우리의 명예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주님의 얼굴이 나타나고 우리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언어 입을 열어 말을 할 적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므로 하나님 정말 우리 입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들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사명들이 있고 사역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들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귀한 우리가 전도하는 일들 이제 또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언어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